말라기 4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입니다. 빨리 읽을 수가 없어서 일부러 천천히 읽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이 마지막 장을 우리가 과연 다시 읽을 수 있는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반복해서 내일부터 마태복음 시작할 텐데 다시 돌아오는 4년 후가 됩니다. 4년 후가 우리에게 이 새벽의 자리가 모두가 다 함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오실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4장 오늘 시작하는 단어가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이 용광로 불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십니까? 상상을 우리가 하기 힘든 단어죠. 섭씨 1500도라고 했습니다. 섭씨 1500도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용광로 불에 던지를 봤는데, 던지는 사람들이 던지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럼 가까이에만 있어도 그만큼 뜨거운 온도입니다. 이 용광로 같은 불,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주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의 날입니다. 직전에 있을 일들을 우리 요한계시록에다가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7인, 7나팔, 7대접.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는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6장 이제 7인, 7나팔, 7대접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지 그 말씀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무서운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린다는 자체가 대단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이날 용광로 같은 뜨거운 1500도 이상의 그 뜨거운 온도 속에 무슨 존재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모두가 다 태워져 버린. 그래서 여기 보면 재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재와. 다 태워져서 재밖에 남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재도 남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태워져 버리니까. 그런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뜨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뜨거운 날 1500도 이상이 되는 그 온도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 그 살아남은 자만 누구냐? 바로 구원받는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 악인들은 다 태워지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는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이 죽음의 날, 심판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면서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심판의 날은 누구의 날이냐? 바로 악인들은 심판의 날이고 믿음의 사람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남아있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오시기 전에 부르심 받는 게 좋아요? 오시기 전에 부르심 받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견디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때까지 견디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에 부르심 받는 게 낫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정하시는 때가 되니까 우리 누구도 할 수 없죠.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부르심 받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말라기 4장에 왜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냐? 그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이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저주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2장 3장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이 저주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축복 땅, 그 참 은혜 받는 땅,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말미암아 그것을 추방당하는 것으로부터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작은 저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이 저주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저주가 왜 남아있느냐? 죄로 말미암아 아직도 여전히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남아있습니다. 그 저주가 왜 저주하냐? 이 죄로 말미암아 아직도 인간들이,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럼 이 엘리야는 누구냐? 일반적으로 엘리야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주님 오시기 전에 보내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일 첫 음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그의 삶 전체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오직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이 말씀을 전했느냐? 주님 오시면 이와 같이 놀라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의 날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은 초림의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선포했는데 주님 오심은 왜 그러면 준비해야 되느냐?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바로 주님의 오심은 우리 모든 죄를, 저주받은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림의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왜 이 요한을 말씀하고 있느냐? 아직도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기 위해서 재림의 예수는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은 죽어있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멀리 바라볼 것도 없어요. 우리 가장 가까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복음을 전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 죽어 있는 상태, 그 영혼의 상태. 근데 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모심을, 초림의 예수님을,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성경 마지막 4장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에게 명령한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근데 이 말씀 전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기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추리니, 여기 말씀 보면 이 치료한 광선, 용광로가 1500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온도보다 더 뜨거운 온도가 있는데 바로 치료한 광선입니다. 그러면 왜 치료한 광선을 이 마지막 비춰주느냐? 죽는 자는, 심판받는 자는 영광의 온도로 뜨거움을 통해서 다 죽고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한 광선을 비추는 자에게는 아무리 뜨거운 온도, 이 세상 어떤 온도보다도 뜨거운 온도보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치료한 광선. 이 온도는 1500도가 아니라 3000도, 5000도 이상이 되는 온도라는 거예요. 이 온도는 죽이는 온도가 아니라 살리는 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죄들은 결국 영광도는 몸을 태우지만 죄는 태울 수가 없습니다. 영광도는 우리 몸과 모든 걸 다 태울 수 있지만 우리 죄는 태울 수가 없어요. 이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죽을 수 있는 온도이지만 영혼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은 몸이 죽을 순간에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의 단어를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지 않은 존재가 있다는 게 문제라는 사실이죠. 죽으면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도 육도 다 죽으면 다 끝나면 좋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래서 마지막 선택합니다. 살다가 안 되면 방법이 뭔가 자살하잖아요. 그러면 다 끝날 줄 알죠. 내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은 존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치료하는 광선은 영과 육을 온전히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치료하고 회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아무리 뜨거운 영광 같은 불이 있다 할지라도 치료하는 광선을 받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않은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 4장 저주로 끝나는 장이 아니라 사실은 회복의 장입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끝나는 자리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 이 말라기 책, 심판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천국의 장, 21장, 22장, 천국장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말씀이 소망입니다. 왜 율법을,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했냐? 바로 하나님 말씀은 죽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만 그렇게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죽은 영혼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회복시키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다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는 뛰어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